부족한 사람을 위해서 또 후원해 주시고 기도해 주시고 격려해 주셔서 얼마나 큰 힘이 되는지 모릅니다. 저도 독일에서 우리 가까운 교회를 위해서 또 우리 담임 목사님 위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기도 가운데 교제케 되어서 감사드리고요. 요즘 이제 점점 이렇게 남북 간의 화해 분위기가 조성되고 또 통일에 대한 기대감이 높아지고 있죠. 그래서 저는 이런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이 가까운 교회가 서울도 가깝고 평양도 가깝고 그래서 장차 통일된 이 조국의 중심 역할을 할 교회다 이런 생각을 하는데 여러분 생각은 어떠십니까? 무엇보다도 하나님과 더욱 가까운 그런 복된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들이 또 후원해 주시고 기도해 주시니까 저도 이제 제가 하고 있는 사역을 간단히 먼저 보고를 드리는 것이 좋겠죠? 사진을 잠깐 보여주시겠습니까? 네. 가까운 교회 폴더에 들어 있습니다. 예. 순서대로 띄워주시면 됩니다. 순서대로 1, 2, 3부터 순서대로 되어 있으니까 네. 잘 안 됩니까? 네, 맞습니다. 그 순서대로 번호대로 띄워주시면 됩니다. 예. 저기는 이제 그 우크라이나 은혜와 진리 신학교 독일의 신학 집중 강좌인데 거기에 제가 관여하고 있죠. 그래서 한 달에 한 번씩 모여서 우크라이나 분들입니다. 저분들과 함께 또 교회를 어떻게 세워가야 할지 또 바람직한 신학 교육 뭐 그런 방향들을 함께 논의하고 또 이제 공부도 하고 그렇습니다. 저 사역은 계속 부족하나마 계속 진행되고 있고요. 예, 그리고 이제 2018년 올해부터 울럼이라는 도시에 한인교회 사역을 하게 되었는데 두 번째 사진, 저게 울럼에 있는 울럼 민스터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유럽 여행을 하시다 보면 민스터라는 걸 많이 듣게 되는데 그 돔이 있고 민스터가 있습니다. 그 돔은 뭐냐 하면 그 로마 가톨릭 교회의 주교들이 있는 곳을 돔 대성당이라고 하고 그 주교가 있는 대성당이 종교개혁 이후에 개신교 교회로 바뀐 곳 그것을 민스터라고 합니다. 그래서 뭐 그로스민스터, 프라우에민스터 뭐 여러 민스터들이 있는데 저 민스터 엄청나죠. 저게 1300년대에 지어졌으니까 벌써 700년도 더 된 그런 엄청난 돔 대성당 주교가 있는 대성당 엄청난 곳인데 저게 어떻게 됐다고요? 종교개혁 이후에 개신교로 바뀌어서 민스터가 된 것입니다. 저게 돔이 잠깐만 그 앞에 돔 높이가 뾰족한 첨탑 저 돔 높이가 162m 그래서 세계에서 돔 첨탑 높이로는 가장 높은 그 울름 그리고 이제 바로 다음 장면은 조금 키워주시죠. 여러분들 우리 특히 우리 청소년 여러분들 나중에 유럽 여행할 때 자주 보게 되는 장면인데 아름답죠? 멋있습니다. 저기 울럼이고 그 다음에 이제 그 다음 장면은 그 울럼 그 도시에 독일인 교회가 있는데 그 독일 교회를 빌려서 한국인들 우리 한 뭐 아이들까지 다 합쳐서 한 20명 정도 모여서 예배를 드리는데 다음 장면이 이제 예배 드리는 그 교회 안의 모습이고 예. 그 다음 장면을 보시면 이제 우리 한인 교회 성도님들이 지난 6월에 야외 예배를 드렸습니다. 예. 그 다음에 야외 예배 드리면서 됐습니다. 뭐 시작하시죠. 자 보여주세요. 금방 누굽니까? 저분이 방금
슈렉. 슈렉. 슈렉이 독일어로 공포라는 뜻입니다. 테러. 그래서 독일어 이제 명사 뒤에다가 리히를 붙이면 형용사가 되는데 슈렉리히 하면 공포스러운, 끔찍한, 테러벌 그런 뜻이죠. 슈렉. 저 슈렉. 자, 저 슈렉 녹색 괴물 슈렉. 슈렉 얘기는 잘 알죠. 디즈니 만화 영화. 예. 이 슈렉이 이제 숲속에서 그런 그 괴물 뭐 그런 연기를 하면서 자기 숲속에 들어오는 사람들을 내쫓고 그리고 혼자 조용히 숲속에 살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팍화드 영주, 악한 영주 팍화드 때문에 선한 사람들이 많이 저 숲속으로 피신을 해 들어오죠. 괴로움을 당하게 된 것이죠. 그래서 뭐 백설공주 또 뭐 피터팬 이런 사람들이 이제 다 숲속에 들어오게 되는데 그런데 저 영주 팍화드가 그 피오나 공주, 그죠? 피오나 공주하고 결혼을 하게 되면 왕이 될 수 있습니다. 그렇죠? 왕이 될 수 있는데, 예, 이건 이제 조금 이따가 띄워주면 되는데, 하여튼, 예, 좋습니다. 뭐 띄워주세요. 저 피오나 공주하고 이제 결혼하면 왕이 될 수 있는데, 피오나 공주가 지금 어떤 상태입니까? 무서운 용이 지키고 있는 성에 갇혀 있죠. 그 슈렉 만화 영화 안 봤습니까? 성에 갇혀 있습니다. 그죠? 갇혀 있는데 이제 이 슈렉이 자기 그 숲을 지키기 위해서 그 파카드 영주한테 숲을 좀 돌려달라고 찾아갔더니 거래를 제안하죠. 그죠? 너가 가서 성에 갇혀 있는 피오나 공주를 구해오면 내가 숲을 너에게 돌려주겠다. 그러잖아요. 그래서 이제 드디어 구해줍니다. 용감한 슈렉이 용을 물리치고 성에 갇혀 있는 피오나 공주를 구해옵니다. 그런데 이게 어찌된 일입니까? 그만 슈렉이 피오나와 사랑에 빠져. 자, 근데 이 피오나 공주, 아주 아름다운 저 피오나 공주가 저주가 걸려가지고 밤만 되면 어떻게 되죠? 뚱뚱하고 못생긴 사람으로 변해버려요. 이제 그 사실을 알고 같은 처지에 있으니까 슈렉이 용기를 내어서 사랑의 고백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사랑의 키스를 하니까 아주 아름다운 미인이 되면서 하늘에 올라갔다가 다시 내려오는데 그때 어떤 모습으로 내려옵니까? 다음 장 키워주세요. 저주가 풀린 피오나 공주가 눈부신 미인으로 돼서 오는 게 아니라 어떻게 됐죠? 예, 슈렉처럼 못생기고 뚱뚱한 모습으로 내려오죠. 그때 피오나가 이렇게 말합니다. 이해가 안 되는군요. 아름다워져야 되는데. 슈렉이 이렇게 말합니다. 괜찮습니다. 당신은 이미 아름답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결혼을 하고 숲속으로 가서 행복하게 살죠. 기막힌 반전입니다. 자, 이처럼 영화나 드라마는 반전의 묘미가 있습니다. 드라마에 극적인 반전이 없다면 그 드라마는 밋밋하기 짝이 없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 어떤 극적인 반전보다 더 드라마틱한 사건이 오늘 본문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다메섹 도상의 사울이 바로 그 주인공입니다. 잘 아시는 것처럼 사도행전은 성령행전이라고도 합니다. 성령께서 어떻게 역사하시고 어떻게 교회를 세우시고 또 성령의 도우심으로 어떻게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었는가를 알려주는 성령행전입니다. 불같은 성령의 임하심으로 예루살렘 교회가 탄생했습니다. 교회는 부흥했습니다. 그러자 이를 질투하고 시기한 유대의 종교 지도자들이 박해를 하기 시작했죠. 핍박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예루살렘 교회는 결코 핍박에 굴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교회 안에서 또다시 교회 안에서 분쟁이 생겼죠. 처음으로 초대교회에도 분쟁이 생겼습니다. 그것은 다름 아니라 유대파 유대인 과부들과 또 헬라파 유대인 이 과부들에 대한 구제 문제로 갈등이 생기죠. 그것을 어떻게 해결했나요? 7명의
신실한 일꾼을 세움으로써 해결했습니다. 이와 같은 여러 가지 어려움들도 해결하고 또 극복해 나가고 박해도 극복해 나가면서 교회는 점차 부흥을 했습니다. 그런데 또다시 교회에 핍박이 찾아옵니다. 교회가 부흥할 때는 항상 어려움이 따르게 마련인 것입니다. 그리고 그 핍박으로 인해서 순교자가 나왔죠. 그 첫 번째 순교자가 누굽니까? 7명의 신실한 일꾼 중에서 경건한 스데반이 바로 그 첫 번째 순교자였습니다. 그런데 스데반이 순교하는 것을 당연한 것으로 여기고 또 성도들을 잡아들이는데 앞장선 사람이 있었습니다. 사울이라는 청년이 바로 그였습니다. 사도행전 8장 3절에는 사울에 대해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사울이 교회를 잔멸할새 각 집에 들어가 남녀를 끌어다가 옥에 넘기니라. 그런데 이 말을 쉬운 세번역은 이렇게 옮기고 있습니다. 사울은 교회를 없애려고 날뛰었다. 그는 집집마다 찾아 들어가서 남자나 여자나 가리지 않고 끌어내서 감옥에 넘겼다. 확실히 사울은 그리스도인을 핍박하는 일에 앞장섰습니다. 사울은 스데반의 순교를 마땅하게 여겼고 가가호호 그리스도인을 찾아 수색하여 남녀를 끌어내어 옥에 넘겼습니다. 교회를 파멸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사울은 스데반이 순교한 이후에도 전혀 변하지 않았고 그리스도인들에 대해서 여전히 정오와 적개심을 갖고 있었습니다. 사도행전 7장 52절에서 순교자 스데반은 사울을 비롯한 핍박자들을 살인한 자, 곧 살인자라고 불렀습니다. 대제사장보다 더한 핍박자였던 사울은 교회를 수색하고 소탕하는 일에 앞장섰습니다. 사람들은 서슬퍼른 사울의 박해의 올가미를 벗어나 다메섹으로 도망을 갔습니다. 그곳에서는 몇몇 회당들이 유대인 거류민들을 돌보아주고 있었는데요. 사울은 그들을 잡으러 가기로 결심한 것입니다. 대제사장으로부터 공문을 받은 사울은 예루살렘을 떠나 다메섹으로 향했습니다. 사울의 눈에는 살기가 감돌았습니다. 본문 1절,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1절을 쉬운 세번역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울은 여전히 주님의 제자들을 위협하면서 살기를 띠고 있었다. 여러분 혹시 살인자의 눈을 보신 적이 있습니까? 제가 학교 다닐 때는 군사정권 시절이었습니다. 그래서 대학교는 물론 중고등학교에서조차도 군대 용어를 그대로 사용했습니다. 심지어 학생의 조직도 군사 조직 그대로 가져와서 연대가 두고 또 대대가 두고 그래서 학생회장을 연대장 혹은 대대장으로 불렀죠. 고등학교 때는 교련 시간이 있어서 일주일에 2시간씩 근데 교련 선생님들은 대부분 군대에서 우리 신 목사님처럼 장교로 복무하다가 전역한 분들이 교련 선생님이 임용이 되었습니다. 제가 다닌 고등학교에는 2분의 교련 선생님이 계셨는데 그 중에 한 분은 월남전에 참전하셨던 분입니다. 이 교련 선생님은 월남전 참전 당시의 무용담, 그 생생한 무용담을 저희에게 자주 들려주곤 하셨습니다. 바로 눈앞에서 베트콩을 사살한 이야기도 들려주었고 그리고 자신이 죽인 베트콩이 얼마나 많은지 그런 무용담을 들려주셨고 또 그 무공으로 훈장을 받은 이야기도 자랑스럽게 하시곤 했습니다. 그런데 그 선생님의 눈은 항상 벌겋게 충혈되어 있었고 살기가 감돌았습니다. 이미 전쟁이 끝난 지 10수년이 지났지만 그 충혈된 눈은 계속 그 상태였고 항상 살기가 느껴졌습니다. 지금
사울의 눈이 그랬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을 잡아 죽이는 일에 앞장선 사울의 살기등등한 눈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소름 끼치는 섬뜩함이 느껴지지 않습니까? 사울과 그의 일행은 예루살렘으로부터 다메섹까지 그 거리가 약 240km였는데 그 당시 교통 사정으로는 결코 만만치 않은 거리였죠. 하루 평균 100리, 그러니까 한 40km 정도를 걸을 수 있다고 생각해 볼 때 사울 일행은 약 일주일에 걸쳐서 이 도보 여행을 하고 이제 그 마무리하는 시점에 이르렀습니다. 그들이 정오점 사막 한가운데 있는 아름다운 오아시스 다메섹에 가까이 갔을 때 갑자기 하늘에서 강렬한 빛이 비추었습니다. 본문 3절 말씀을 우리 함께 읽을까요? 사울이 길을 가다가 다메섹에 가까이 이르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빛이 그를 둘러 비추는지라. 찬란한 빛으로 인해 저절로 땅에 엎드러진 사울에게 들려오는 소리가 있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예수님의 음성이었습니다. 본문 4절 5절 말씀도 함께 읽겠습니다. 땅에 엎드러져 들음에 소리가 있어 이르시되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하시거늘 대답하되 주여 누구시니까 이르시되 나는 내가 박해하는 예수라. 그리스도인들을 붙잡아 오기 위해 길을 떠난 사울이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난 것입니다. 유대교를 수호하는 일에 앞장서온 사울은 유대교에 대항하는 자들을 하나님의 원수로 여겼습니다. 그러하기에 이제는 예루살렘을 넘어서 다메섹까지 하나님의 원수들을 잡으러 가는 길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원수들을 잡으러 가는 사울에게 하나님의 아들이라 불리는 예수님이 나타나서 어찌하여 내가 나를 핍박하느냐 이렇게 묻고 계십니다. 이상하지 않습니까? 사울은 분명히 예수님을 핍박한 적이 없습니다. 그는 예수님이 십자가 형벌을 당하시는 일에 가담한 적도 없습니다. 그럼에도 예수님은 사울이 당신을 핍박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핍박하는 것이죠. 예수 믿는 사람을 핍박하는 것은 예수님을 핍박하는 것이고 나아가 창조주이신 하나님을 핍박한다는 것을 일깨워주고 있는 말씀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된 존귀한 존재들입니다. 누군가가 우리를 핍박한다면 그는 곧 하나님을 핍박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누군가가 여러분이 교회 다닌다고 혹은 여러분이 신앙생활 한다고 핍박하고 혹시 여러분을 차별한다면 그분들은 하나님을 핍박하는 어리석은 사람들인 것입니다. 그래서 그분들을 긍휼히 여기시기 바랍니다.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나기 전의 사울은 자기 의에 가득 찬 바리새인이었습니다. 하지만 전에 예기치 못한 예수님과의 만남으로 사울은 뻣뻣한 고개가 숙여졌습니다. 존 스토트 목사님의 표현에 의하면 황소가 길들여진 것입니다. 흥분하여 날뛰는 황소가 순한 양처럼 잠잠해진 모습이 상상이 되십니까? 이는 전적으로 하나님이 일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살인자가 변하여 사도가 되었고 하나님의 은혜로 핍박자가 변하여 전도자가 된 것입니다. 지금으로부터 111년 전인 1907년 9월에 평양에서 장로교 독노회, 독립노회가 설립되었습니다. 그 노회에서 평양신학교를 졸업한 7명이 목사 안수를 받았습니다. 길선주, 방기창, 서경조, 송인서, 양전백, 이기풍, 한석진. 우리나라 최초의 목사님들인데요. 자, 사진 14번을 띄워 주십시오. 입니다. 이분들이 우리나라 최초의 목사님들입니다. 그런데 이 중에 원으로 되어 있는
아래 왼쪽에서 두 번째 저분이 이기풍 목사님인데, 이 이기풍 목사님은 우리나라 최초의 선교사가 되었습니다. 어디로 파송된 선교사냐면 제주도로 파송된 선교사였습니다. 그 당시 제주도는 거의 외국이나 마찬가지였기 때문에 언어도 다르고 문화도 다르고 풍습도 다르고, 그래서 그는 전도자가 아닌 선교사로 파송을 받은 것입니다. 그런데 이 이기풍 목사님은 원래 평양의 유명한 깡패였습니다. 그런데 가난한 농민의 아들로 태어난 이기풍은 어릴 때부터 부자에 대해서 적개심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또 외국인들에 대해서 대단한 거부감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평양에서 선교 활동을 하다가 나중에 평양신학교, 지금 장신대의 그 출발이죠. 그 평양신학교를 세운 사무엘 마펫 선교사님, 이 마펫 선교사님이 거리에서 복음을 전하고 있을 때 돌을 던져가지고 마펫 선교사님의 턱뼈를 부셔뜨리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또 마펫 선교사가 평양 장대현 교회를 세울 때 깡패들을 동원해서 교회를 난장판으로 만들고 그 교회 건축을 방해한 인물이기도 합니다. 그러던 어느 날 이기풍은 꿈에서 예수님의 환상을 보았습니다. 기풍아, 기풍아, 왜 나를 핍박하느냐? 그런데 그 말을 듣고도 그는 즉시 회개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평양을 떠나 원산에 가 있는 동안에 청일 전쟁 뭐 그런 것 때문에 시국이 어수선한 그런 상황에서 원산에 가 있을 때 원산에서 선교를 하던 서왈렌 선교사를 만나게 됩니다. 그런데 서왈렌 선교사가 생면부지의 이기풍을 보자마자 회개하고 예수 믿으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 말에 이기풍이 꼬꾸라졌습니다. 그는 즉시 회개하고 그리고 평양에 가서 마펫 선교사님에게 무릎을 꿇고 용서를 구합니다. 그리고 그는 날마다 복음을 전하는 전도자가 되었고 마침내 신학을 하고 목사가 되었고 그리고 우리나라 최초의 선교사가 되었습니다. 이기풍 목사님은 나중에 일제히 신사참배를 거부하다가 체포되어서 심한 고문을 당하고 마침내 고문 후유증으로 일찍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이런 이기풍 목사님, 이기풍 선교사님을 사람들은 조선의 사도 바울이라 불렀습니다. 하나님만이 사람을 변화시킬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만이 사울을 변화시키고 이기풍을 변화시킬 수 있습니다. 그 은혜는 인간이 우리 힘으로는 도무지 어찌할 수 없는, 오직 하나님이 죄인인 우리를 위해 전적으로 베풀어 주시는 거부할 수 없는 은혜입니다. 스위스 제네바의 개혁자 칼뱅의 신학을 개성하고 발전시킨 칼뱅주의자, 이 칼뱅주의자들이 이제 네덜란드 도르트라고 하는 곳에서 모여서 그 칼뱅 신학의 핵심을 5가지 원리로 정리를 했습니다. 이것을 칼뱅의 5대 강령이라고 하고 또 개혁교회의 전통적인 신앙 고백서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이 5대 강령 그 첫 머리 글자를 따서 튤립이라고 하는데, 자 튤립, 오늘 아침에 안구정화 자 튤립, 자 튤립의 첫 글자를 따서 TULIP 첫 글자를 따서 칼뱅의 5대 강령이라고 하는데, 첫 번째가 total depravity, 전적인 타락. 인간은 전적으로 타락한 존재들이다. 그 본성이 악하고 타락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구원이 필요한 것이다. 이것이 T입니다. 전적인 타락. 두 번째가 unconditional election, 무조건적인 선택인데, 하나님은 구원할 자들을 그가 어떤 처지에 있든지 아무런 조건 없이 선택하시고 구원하신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가 limited atonement, 제한적 속죄. 이것은
예수님을 보내신 하나님께서 선택받은 자들을 용서하시고 또 죄를 용서하시고 구원하신다는 뜻이고, 네 번째가 irresistible grace, 거부할 수 없는 은혜. 불가항력적인, 우리 인간의 힘으로는 도저히 어찌할 수 없는, 오직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은혜의 힘으로 구원해 주신다. 그리고 우리가 믿음으로 나아가게 하신다. 이것이 바로 거부할 수 없는 은혜. 마지막으로 perseverance of the saints, 성도의 견인. 하나님은 택한 백성이 끝까지 인내하도록 하신다. 우리가 설령 선택받았다 할지라도 그 외에 간혹 그런 이야기들을 듣지 않습니까? 아주 정말 교계의 훌륭한 어른인데 그런 목사님이나 혹은 신앙 좋은 장로님이나 권사님 이런 분들이 죽음을 앞두고 예수님을 부인하고 그런 일들이 가끔 일어나는데, 끝까지 선택한 백성이 예수 믿는 믿음을 지킬 수 있도록 하나님이 힘을 주신다. 이것이 바로 성도의 견인입니다. 그래서 그 첫 글자를 따서 튤립. 자, 그렇습니다. 우리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사람들입니다.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대속의 죽으심으로 우리는 새 생명을 받았습니다. 그것은 오직 은혜이며 솔라 그라치아, 오직 은혜이며 거부할 수 없는 은혜, irresistible grace입니다. 그 놀라운 은혜를 받았으니 은혜의 빚진 자로 살아가며 거저 받은 은혜를 거저 나누어주는 축복의 통로가 되시는 가까운 교회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다음에 빛 가운데 임하신 예수님을 만나 엎드려진 사울에게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본문 6절과 7절 말씀을 다 함께 읽겠습니다. 너는 일어나 시내로 들어가라. 내가 행할 것을 내게 이를 자가 있느니라 하시니 같이 가던 사람들은 소리만 듣고 아무도 보지 못하여 말을 못하고 서 있더라. 한 가지 흥미로운 것은 사울과 동행하는 자들이 사울이 예수님을 만나는 바로 그 현장에 함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사울이 본 예수님을 보지 못했다는 사실입니다. 이것은 무엇을 말합니까?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만남은 한 사람 한 사람 개인적으로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부모님의 신앙이 아무리 좋아도, 물론 부모님의 든든한 기도의 배경으로 자녀들이 잘 되고 그러긴 합니다. 그러나 부모님의 신앙이 좋다고 우리 학생들, 우리 친구들이 천국으로 가는 티켓을 바로 보장받았나요? 그것은 아니죠. 하나님과의 단독적인, 하나님과의 1대1의 관계, 이것이 중요한 것이죠. 지금 이 자리에 함께 모여 예배드리지만 어떤 분은 은혜 받고 어떤 분은 그렇지 못하고, 어떤 사람은 단 한 구절의 성경 말씀이 그의 인격을 바꾸고 그의 삶을 바꾸는 인생의 대전환을 이루기도 하지만, 어떤 분은 아무리 성경을 여러 번 읽어도 은혜를 받지 못하고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법대 다닐 때 행정법을 가르친 저희 교수님 한 분이 강의 시간에 가끔 이런 말씀을 하시곤 했습니다. 우리 집사람이 교회 권사인데 그런데 나는 우리 권사보다 나는 성경을 더 많이 읽었어. 지금까지 성경을 한 50번은 읽었는데 근데 그게 믿겨지지가 않아. 믿어지지가 않아. 말씀 단 한 구절로 거듭나고 은혜 받고 새로운 사람이 되지만, 어떤 사람은 수십 번 성경을 읽어도 아무런 감동을 받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구원자로 받아들이는 것은 그 누구도 아닌 바로 나, 그리고 여러분 자신입니다. 이 사실을 깨닫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사울이 땅에서 일어나 눈을 떴지만 아무것도 볼 수가 없었습니다. 본문 8절 9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사울이 땅에서 일어나 눈은 떴으나 아무것도 보지 못하고 사람의 손에 끌려 다메섹으로 들어가서 사흘 동안 보지 못하고 먹지도 마시지도 아니하니라.
그리고 계속해서 10절 이하에는 사울이 아나니아를 만나 도움을 얻는 장면과 장차 그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열방에 선포하는 이방인을 위한 전도자로 부르심을 받는 장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한 가지 궁금증이 생깁니다. 왜 그리스도께서는 예수 믿는 사람들을 핍박한 원수를 선택한 그릇으로 뽑으셨을까요? 사실 이 같은 의문은 그리 바람직하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선택은 설명이 불가능할 때가 많기 때문입니다. 특히 하나님의 일을 하기 위해서 선택된 사람들에 관련된 경우는 더욱더 설명이 어려울 때가 있습니다. 여기는 정 목사도 마찬가지입니다. 법대 나와서 고시 패스하고 인생 한번 폼나게 살아보겠다고 했는데 그만 목사가 되고 말았습니다. 저희 집사람은 어렸을 때부터 사모가 되라는 얘기를 많이 들었는데 사모 되는 게 너무 싫어서 가장 목사가 안 될 것 같은 사람을 찾고 만났는데 그만 저를 만나고 말았습니다. 핍박자가 전도자가 된 것이나 깡패가 선교사가 된 것이나 도무지 자격 없는 저 같은 사람이 목사가 된 것이나 인간적인 눈으로는 이해할 수 없는 일이지만 하나님의 뜻 가운데에 부르심을 받았으니 그저 감사요 은혜일 따름입니다. 사도행전에는 복음을 듣고 믿을 때 일어나는 놀라운 변화의 이야기들로 가득 차 있습니다. 오늘 우리 역시 저 사울만큼, 아니 오히려 사울 이상으로 악한 죄인들일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 보배로운 피로 우리는 깨끗이 죄 씻음을 받았습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전파하는 복음 전도자의 사명을 부여받았습니다. 이 놀라운 하나님의 사랑을 어찌 찬양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훗날 사도 바울은 이런 고백을 드리고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4장 6절 말씀입니다. 어두운 데에 빛이 빛이라 말씀하셨던 그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우리 마음에 비추셨느니라. 이제 가까운 교회 성도님들을 향하신 하나님의 크신 사랑을 선포합니다. 다메섹 도상에서 저 사도 바울에게 임하셨던 강력한 예수 그리스도의 거부할 수 없는 은혜의 빛이 오늘 가까운 교회 성도 여러분들에게 비추시기를 축복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오늘 여러분의 마음에 함께 비추셨다는 사실을 믿으시고 날마다 감사와 존귀와 영광을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복된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